샬롬. 오늘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을 예수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데이 10 예배의 중심.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즉 예배의 삶에 대해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 모두 소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함께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류의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더욱 깊고 성숙한 예배자로 나타나지는가 하면, 또 어떤 류의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예배자를 소원했던 그 당시의 모습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겉사람과 같이 속사람도 함께 후패해지는, 또는 정체해 있는 모습으로 10년, 20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의 중심에서 그 예배의 중심으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자신을 드렸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마주하고 서 있는 자들처럼 큰 차이를,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자만과 혼란이라는 세력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 강한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사랑과 신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하고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뵙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속에서 뵙는 것입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신지, 공의로우신지, 따뜻하신지, 그리고 어찌나 나를 돌보시는지, 게다가 그분은 얼마나 나를 꿰고 계시는지, 또한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 느껴집니다. 때로는 나를 말씀 가운데서 꾸짖기도 하시고 달콤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죠. 뵈면 뵐수록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멋지심이 폭발합니다. 이쯤 되면 다른 것에 대한 애정은 다 희미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사랑이시며
이 죽음보다도 강렬한 사랑이 두려움을 모두 내어 쫓습니다. 이제 어떤 두려운 형편에 놓일지라도 두려움에 밀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또 다른 막강한 세력은 자만입니다. 이 자만이라는 병은, 이 세력은 내가 피조물임을,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뼈 때리게 인식할 때 처리됩니다. 내 안에 창세기 5장에서의 뱀의 유혹이, 속임이 아직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 줄 아는 조물주 컴플렉스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다 알고 있고 척 보면 알고, 그러니 내 지시 컨트롤을 따라 이리 해야 하고 모두 다 내 통제에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 하나님 놀이인지 무당 놀이인지. 토저의 말처럼 우리는 아직도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에,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기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시점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만을 죽음에 넘기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사단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사단의 본질이니까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온전히 드려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세력은 이 나를 드리는 항복, 복종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에서 비롯된 혼란입니다. 항복한다는 것, 온전히 드린다는 것, 굴복한다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 오해와 혼란을 처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는 것을 비겁하다고, 유약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정반대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비겁하고 유약한 자가 성난, 꼿꼿한 자존심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위장하고 속임수로 덮어버리고는 도망가 버리겠죠. 정말 용기 있는 자만이 꺾고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복해버리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쌓아왔던 나라는 사람이 와르르 무너지고 흩어져 소멸하는 것은 아닐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지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본래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갈 때만이 지나왔던 삶들이 해석이 되고 의미가 새로워지고 악귀가 맞아지고 섭리로 다시 재조정되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내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항복할수록 더 진정한 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복해버리면 나의 권리, 내가 누리던 것, 나의 분보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하나, 가기도 싫은 그 성교지로 내몰리는 것은 아닐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명기를 몇 달에 걸쳐 묵상해 왔지요.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 즉 그 음성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만사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녀, 가축, 떡반죽, 건강, 관계, 만사의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닿는 곳마다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삶으로 나아간 지체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복들의 이야기는 차고도 넘치지요. 이 세 가지 오해들이, 그리고 이 오해에서 비롯된 혼란들이 정리가 되고 이 바른 지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삶, 예배의 중심, 이 핵심, 핵인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삶, 이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빼앗고자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속임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더욱 나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제게 임하는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